오늘 보면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짐승을 따라서 임금이 되고 열왕이 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 종말에는 이 둘이 부딪힐 텐데 결국에 와서는 어린 양이 이기고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12절의 근거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음녀를 따라다녔던 임금과 열왕들이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현재 그렇다면 이 음녀를 따르고 그리고 짐승과 열왕들은 기독교 안에 누군지를 밝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신실한 성들의 삶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긴 기독교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군 전쟁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기 위하여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결국 그 정복 전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난 이 중세 캐톨릭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유럽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는 종교개혁이고 또 하나는 르네상스입니다. 왜 십자군 전쟁이 무너졌을까? 실패했을까? 그 이유는 교회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항전직 공부를 할 때 이 교회론을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요. 로마 카톨릭이 당시 십자군 전쟁이 갖고 있었던 교회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교회론을 갖고 있었기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해야만 했고, 또한 로마 카톨릭은 성전 중심의 교회론을 갖고 있었기에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해서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저항해서 교회는 성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교회로 가야 한다라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종교 개혁가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항상 이렇게 성전 중심의 교회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부딪힙니다. 그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약 역사를 통해서, 신약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역사를 통해서 결론 내리는 것은 성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 중세 캐톨릭은 성전 중심의 교회를 가졌기에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네가 정복해서 이겨야만 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한 예를 들면 1차 십자군 전쟁에 군사들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아주 조그만 도시 하나를 정복합니다. 마라라는 도시인데, 이 마라라는 도시에 들어간 십자군 군인들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2만 명을 죽입니다. 2만 명을 죽였다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죽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나자 그 마라라는 도시는 먹거리가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했고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십자군 군인들은 자기네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이슬람 사람들의 시체를 포를 떠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중세 교황청의 로마 교황에게 보낸 편지에 나와 있는 문헌입니다. 한 십자군 군인이 로마 교황청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의 원수, 우리가 말하는 마귀, 우리가 말하는 사탄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배가 고파서 먹고 있습니다. 교황 성하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중세 캐톨릭은 세속 정치를 장악한 적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인데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받았던 사람이 로마 황제로부터 탄핵을 당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을 폐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신성 로마 제국의 왕으로 임명받았던 이 하엔리가 알프산을 넘어 이태리에 있는 로마 교황청에 찾아갑니다. 그 눈밭을 맨발로 걸어서, 속지 않은 의미로 맨발을 걸어서 로마 교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교황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사흘 밤낮을 빕니다. 로마 교황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기 위하여 정복전쟁을 벌였던 중세 캐톨릭, 동시에 세속 정치를 손아귀에 틀어쥐고 왕을 폐위시키는 힘을 가졌던 기독교의 권세입니다. 자, 이것이 이 시대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가 중요하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신사도 운동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사도 운동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아마도 여러분들은 누가 어느 집회에 갔더니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의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입니다. 이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입에 있는 그 아말감의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언자의 기도를 받았더니 짐승의 울음소리나 짐승의 웃음소리를 입에서 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런 신비한 현상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신사도 운동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사도 운동의 철학은 단순히 신비한 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사도 운동이 갖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 정신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십자군 전쟁의 정복전쟁, 그리고 더 나가서 세속 정치를 기독교가 걸머줘야 이 땅의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들의 핵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신사도 운동은 7개 권역을 장악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7개 권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이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7산을 장악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7산을 이들은 전문용어로 씁니다. 그 7산이 뭐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가정,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언론입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깊이를 들어가면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언론을 장악해야 된다, 정치를 장악해야 된다, 문화를 장악해야 된다, 대중문화를 특히 장악해야 된다. 이게 이들이 말하는 7산, 그 권역을 정복해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자리에 갈 수 있고 그런 자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럼 마지막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어디 가서 기다려야 되나? 십자군 전쟁이 주장했던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백투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백투더 예루살렘, 이것은 십자군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 언론을 장악, 문화를 장악, 특별히 대중문화를 장악, 그것은 카노사의 굴욕과 같은 로마 황제가 세속 정치를 장악해드는 정복 전쟁, 십자군 전쟁, 바로 그것들이 이 신사돈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우리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가짜입니다. 이 가짜는 진짜들과 싸워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12절, 13절과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가짜는 보이는 힘을 자랑합니다. 이게 가짜가 갖고 있는 위장 전술이고 힘을 자랑하는 그들의 영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종교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종교는 신을 말하는 것 같지만 종교는 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신의 이름을 빌려서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인간만이 존재합니다. 신의 이름을 빌려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랑하는 것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그 대가로 신전을 짓습니다. 이 신전을 짓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폼잡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서 신이 나에게 복을 내려서 나는 이렇게 큰 성전을 지어 신에게 갖다 바쳤어. 그것은 신에게 갖다 바쳤어의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부자야. 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근거야. 이게 종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구원이 과연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지를 구분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 구원이 종교의 구원일 수가 있는데 이 종교의 구원이 뭘까? 이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성경을 읽었더니 이해가 되더라. 나는 최고 학부를 나와서 그 어려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나는 외국어를 너무나 잘해서 한국어 번역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버전으로 성경을 읽으니 좀 더 잘 이해가 되더라. 어려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도 있고 또한 나는 고급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야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이것이라면 이것은 종교의 구원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나의 지식, 나의 인격, 나의 실력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단어 자체가 그런 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운 여름철에 바닷가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급한 파도가 육지로 밀려듭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119에 전화를 합니다. 구조대원을 요청합니다. 헬기가 떴습니다. 구조대원이 그 사람을 구원해냈습니다. 구출해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 이 사람에게 119로 전화를 한 사람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119에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요구했던 전화한 사람은 파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다 물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해서 긴급 구조대원이 왔겠죠. 지금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왜 건져냄을 받은지 모릅니다. 전화한 사람은 내가 전화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지금 이 구원받은 사람은 119에 신고한 이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이 구원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의 수영 실력, 나의 학벌, 나의 지식 아무 상관없이 떠내려가는 파도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모릅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학자이면서 한 대형교회 목사 생활을 했던 한 목사님이 간증집을 출간했는데요. 이 간증집의 제목은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제목을 들고 책에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의 책의 간증에 보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12반열, 12개 클래스 중에 5번째 클래스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살 예정이었는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기를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월반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감사해서 그렇다면 자기가 원래 들어가야 했던 5번째 클래스에는 누가 들어가나?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에는 아프리카 성자인인 슈바이처가 들어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목사는 슈바이처보다 자신의 영성이 더 위대하고 고급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은 슈바이처보다 영성이 더 깊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말한다. 별볼 있는 신림동에서 목사 생활하고 있는 나는 슈바이처를 이기고 3등 반열에 들어간 당신보다 나는 더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보십시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깁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 자들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영어 버전을 보면 세인트입니다.
슈바이츠만 성자가 아닙니다. 테레사만 성자가 아닙니다. 바울만 성자가 아닙니다. 나도 성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자는 캐톨릭이 사람을 계급화시킨 바로 그 성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캐톨릭이 잘못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소위 가짜 뉴스입니다. 테레사가 성자고 김대건이가 성자고 바울이 성자면 나도 성자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따르는 신실한 자를 세인트, 성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쁨과 더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사자로 발돋움하거나 자기를 위장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자체로 음녀들과 싸우고 어린 양 자체로 짐승들과 싸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성자가 되고 더 열심히 못하면 성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어린 양이 짐승과 함께 싸우기에 그래서 기필코 이겨내듯이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따라 신실하게 이 세상에서 종말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가짜는 약함을 강함으로 위장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진짜는 그 어린 양 자체로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를 들썩거리게 하는 소위 방탄소년단이라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나이는 20대 초반의 젊은이입니다. 저는 이 청년들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쓰럽습니다. 이 방탄소년단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팬들 앞에서 노래할 때는 행복하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환호하는 팬들은 언제 등 돌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들을 환호하는 팬들은 그들의 인격을 보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박수 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와 철학이 맞고 그들의 몸짓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의 가사가 나를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해주기에 나는 돈을 주고 그들을 샀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방탄소년단들을 구매한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들은 이 원리를 익히 알고 있는 초능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스타들은 대중의 취향에 맞춰야만 스타가 되고 대중의 취향에 맞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동물적 본능 감각을 가지고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소비자의 마음에 맞춰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때로는 그 무서움이 자신 죽일 수 있다고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이게 소위 정상급 연예인들이 겪는 공황장애입니다. 근데 이거 어려움은 최고 스타들만 겪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스타들처럼 끊임없이 누군가의 니드에, 누군가의 기대에, 누군가의 욕구에 우리가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내일 출근하는 것은 상사의 기대에 맞춰, 상사의 욕구에 맞춰, 상사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살아주리라. 그래야 월급을 받아 먹으니까 하고 결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부터 스트레스인 거죠. 비록 나는 양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양을 요구하지 않고 사자를 요구하니 그 사자에 맞추기 위하여 내일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해주리라 라고 결심하고 출근하는 겁니다.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막 다그치고 그리고 엄마가 공부로 승부하라고 나에게 요구하니 마음이 여린 아이는 그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무섭죠. 안 되면 어떤 벌이 오고 안 되면 어떤 무서운 매질이 올 것인가를 알기에 하고 있는 대로 힘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구조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병에 걸린 아이일 겁니다. 아니면 언젠가 병에 걸립니다.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과도한 것을 요구받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최선을 다해서 상사에게 상사가 요구하는 것을 다 갖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신을 투명인가 취급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며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만든 해결책은 그 상사의 눈에 되도록 띄지 말자. 피해 다니자. 하고 상사 주변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또 상사는 이 청년을 무지무지 괴롭혔습니다. 이거 방법 아니구나. 다른 방법 없나? 180도로 태도를 바꿔봤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같이 가자. 더 적극적으로 옆에 있자. 그 심지어 이 사람이 등산을 좋아하면 주말에 같이 등산도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술집을 좋아하면 그 술집을 같이 따라갔습니다. 겨울이면 상사가 좋아하는 스키장에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럼 될까?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이것도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 다녔을 때나 적극적으로 붙었을 때나 결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충성도 아니고 회피도 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회피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고 같이 붙어서 아영을 떠는 것도 방법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제3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3의 방법은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3의 방법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회피하는 것은 자기를 감추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따라붙는 것은 아양을 떠는 겁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회피하는 것은 자기를 감추며 나 없어요. 같이 따라붙는 것은 아양을 떨며 자기를 또 쇄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3의 길은 당신이 당신한 사실을 인식시키세요. 성경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옷을 벗깁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반복입니다. 뭘 반복하나요? 인간이 만든 옷은 그 나뭇잎이 마르면 바꿔치기를 해야 된다.
사람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 최면입니다. 유행이 바뀌면 유행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상사가 바뀌면 상사의 입맛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상사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의 정체성은 다 숨겨둔 채 상사가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유행에 맞춰서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메말라 가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소진해서 내 자체가 다 불타 없어지는 거죠. 소위 번아웃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힙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너는 너다는 거야. 갈아입지 마. 그 옷 그대로 갖고 살아라. 그 가죽 옷이 검은색 가죽 옷이면 검은색 가죽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아. 그 가죽 색깔이 브라운색이면 브라운색 그대로 입고 살아. 바꿔치기 하지 말라고. 유행에 네 인격을 맞추지 말라고. 이 세상의 유행 풍조에 맞춰서 아양 떨며 살지 말라고. 어디 지점에 가서 당신은 터진다. 이게 가죽옷을 만드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 직장에서 일생을 다 바치고 은퇴한 사람이 그 이후에 오는 공허함, 그 이후에 오는 그 빈자리에 아픔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울한 병에 걸렸을지 모르니 약을 먹어야 된다고.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고, 그러면 아프면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라로 파도 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파요. 외치면 되는 거예요. 나 일생 동안 직장에서 내 젊음을 다 바쳐 일했으나 은퇴하고 나니 공허해요. 그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말을 하면 병원에 가보라고 할까봐 말도 못하는 거예요. 퇴직한 사람이 공허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진데 왜 이것을 병원 가라고 얘기할까요? (90이) 넘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낙상하셔서 골반뼈가 깨지는 바람에 몸져 누우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몸져 누우신 이후부터 그렇게 쾌활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이시고 활동적이신 어머니가 딸 앞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시는 겁니다. 딸의 걱정에 대해서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젊었을 때는 쾌활했어요. 적극적이었어요. 활동적이었어요. 근데 골반뼈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우리 어머니는 자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약을 지어줬습니다. 이 딸은 이 약을 붙잡고 어머니에게 이 약을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병일까요? 자연일까요? 그건 자연이에요. 90이 넘으신 노인네가 나 200살까지 살고 싶으니 약해와라. 이게 병이죠. (90) 먹으신 노인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우울증이 온 것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가 가짜죠. 이게 나쁜 놈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유행풍조에 넘어갑니다. 100세 시대래, 이제 150세 시대래, 나 약 먹어야 되겠어,
나 보약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긴 대로 살아라. 90 넘은 노이면 90 넘은 노인답게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라. 어린 양이면 어린 양답게 살아라. 어린 양이 사자로 둔갑하지 말아라. 어린 양이 사자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라. 성도들아, 당신들이 어린 양을 따른다면 위장하고 살지 말아라. 좋은 나무란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게 좋은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좋은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올리브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그건 미친 나무인 거죠. 여러분 자녀가 가시나무인데 그 가시나무인 여러분 자녀에게 너는 올리브를 맺으라고 고액과외를 시키며 코너에 몰며 정신병에 취급을 하면 그 아이는 정신병자가 된단 말입니다. 공부할 녀석은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가수할 녀석은 가수하면 되는 것이고, 기술자할 녀석은 기술자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왜 가시나무가 열매를, 올리브를 맺어야만 성공했다고 말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다 이 세상이 말하는 가짜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가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란 자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의 성격이 급하면 성격이 급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온유하면 온유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세상은 성격이 급한 사람에게 성격이 급한 건 나쁜 거니까 온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다 정신병자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성격 급한 것은 이 세상에 써먹을 데 없나요? 성격 급하니 119에 신고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성격 급한 사람이 해야 될 몫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소방대원 못 돼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던 근거는 그 성질 급한 소방대원이 여러분들을 살려냈기에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거기에 걸맞게 열매를 맺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사자가 된다는, 어린 양이 말이 된다는 이 헛소리는 그만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청춘이 아픕니다. 자연입니다. 이 종말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에 걸맞는 열매를 맺고 사십시오.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따랐는지, 둔갑된 가짜를 따랐는지 확인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깨주신 성격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된 성격이니 그 성격에 걸맞는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없는 것들이 힘있는 척하며 열왕을 따르고 열임금들을 따르고 폼잡고 살다가 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한결같이 어린 양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그 어린 양을 따랐던 성도들의 삶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성품, 주님이 주신 삶, 주님이 주신 삶의 현실 앞에 저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시 오실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